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아이들의 이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혜,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고, 요즘에는 예찬이, 예솔이 이런 이름을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런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꼭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예찬이라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은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예찬이가 교회를 오지 않고 절에 가면 그 아이는 이름값 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를 보면 이름값 좀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인데 과연 이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 국률의 집을 뜻합니다. 이 자비의 집이며 국률의 집이 베데스다입니다. 이 자비의 집, 국률의 집이라면 이곳에 자비와 국률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루살렘과 베데스다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이 이름값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 예루살렘과 베데스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베데스다라는 장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이 이 장소를 평화의 터전으로 바꾸지 못하였고 자비의 집으로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베데스다의 이름값 못하게 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두 부류는 누구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의 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유대인의 절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 절기 중에 오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절기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 절기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율법에 있는 말씀처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도 올라갔고 예수님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정문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문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양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씻기는 문으로, 양이 들어가는 문으로, 그리고 양이 거기서 들어가서 씻기는 문으로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을 의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문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병자들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워 있었던 이유는 4절과 5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시작된 것을 보면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옵니다. 베데스다 못에 내려오면 못에 물이 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침을 받고자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 베데스다를 간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의 병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낫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일어났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병에 걸려 있다가 드디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평균 연령이 40세 전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병은 38년이라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전생에 겹쳐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말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인 이 병이 낫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한 단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것은 안식일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날이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건이, 한 사건이,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이 10절에 벌어졌습니다. 그 10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당시는 명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몰렸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를 보러 오고 네가 나음을 받았는데 왜 안식일에 나음을 받았고 왜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낫게 한 예수님도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는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들입니다. 유대인들 정통 중에는 장로의 유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장로의 유전에 보면 안식일에 할 수 없는 39개의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39조가 다른 바로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외에 이런 유전들을 만들어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율법 외에 유전들을 만들어서 지킨 이유는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킨다 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나는 금식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2번 한다, 3번 한다. 나는 기도를 원래 한 번만 하면 되지만 나는 3번 한다, 4번 한다 라면서 자랑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책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만든 장로의 유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유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유전으로서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많고 많은 병자들 중에 하필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다른 병자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너무 많이 아파 보였을까요? 베다스다에는 이 병자보다 더 많은 병자가 있었을 거고 더 아픈 병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하필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왜 하필 유대인 절기에, 이 명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병자를 고쳤을까요? 또 왜 하필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한식일 지나고 월요일 날, 그날은 주일이니까 그 당시는 주일날 고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안식일에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38이란 숫자는 유쾌한 숫자가 아닙니다. 좋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35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일제치하에 감정기를 당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5라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38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게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몇 년 하였습니까? 40년입니다. 40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38년이라고 나옵니다.
신명기 2장에서는 38년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2장에서 말하는 이 광야 생활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기간이 38년이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가 38년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가 38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2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 전까지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 2년 동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그 2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도착하였습니다. 그 율법이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건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법을 받는 것이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 율법과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율법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반문을 하십니다. 그 반문의 내용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이 당시 율법 교사의 말입니다. 이 율법 교사도 알았습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가데스 정탐꾼을 보내고 절대 내가 가지 못하겠다고 말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38년 동안 방황의 시절을 지내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율법을 받고 나서 광야 생활한 것이 38년입니다.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율법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방황의 생활을 뜻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유쾌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신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장로의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으면서도 저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돌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베데스다에 있는 죽어가는 저 병자들에게 따뜻한 시선 한번 주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시선을 주더라도 죄인을 보는 그런 경멸의 시선을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들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병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자를 보면 무슨 죄가 있기에 저런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병자들이 있는 양문으로 지나갈 때에 결코 유대인들은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 취급하면서 저건 죄인일 거야, 무슨 죄를 저렇게 지었을까라면서 경멸하는 시선으로서 병자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에 오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면서 그 이상한 소문, 말도 안 되는 미신 때문에 베데스다에서 신음하는 이웃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 곁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38년 된 병자는 이런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아닐까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8년의 방황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후손들이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정한 그 장로의 유전으로서 자신들이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는 종교적 의만 남았습니다. 저 죽어가는 병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38년 된 병자는 종교적 의만 남은 유대인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필 율법에 있는 안식일, 절기에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아름다운 이름값을 못하게 하는 부류의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절기와 안식일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기준과 그 가치로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미신 하나 믿고 모여 있으나 긍휼과 자비의 시선이 아니라 죄인을 바라보는 경멸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습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자비가 없게 하는 두 번째 부류는 경쟁만 남은 병자들입니다. 베데스다에는 지금 경쟁만 남아 있습니다.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이 가끔 움직입니다. 매일매일 천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내가 아무리 순서를 많이 기다려도 어차피 의사는 나를 봐줍니다. 기다리는 시간 화가 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의사는 나를 봐줍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라는 연못은 매일매일 천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천사가 찾아옵니다. 가끔 천사가 찾아와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38년 된 병자가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는 프로토스라는 단어로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만 낫고 그 다음엔 아무도 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모인 병자들은 서로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 니 먼저 들어가. 너 많이 아파 보이네. 물 동한다, 들어가. 이렇게 했을까요? 한 번씩 물이 동합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를 찾았을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런데 오늘 물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반복적으로 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동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동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이 병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날 마침내 물이 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어떻게 보았을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물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서로 째려보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저거 들어가면 나 못 낫는데, 저 인간 들어가면 내 낫지 못하는데 라고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경쟁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석에 보면 정결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결코 양문으로 지나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천대받고 죄인 취급받는 병자들이 모인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네가 아니면 내가 죽는 그런 경쟁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저 사람을 이겨야지만 내가 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시선일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자비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연못이 되었습니다. 베데스다를 자비 없는 집으로 만든 두 번째 부류는 경쟁만 남은 병자들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꼭 베데스다 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사회 살기 좋다라고 말합니다. 태평성대의 우리나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잘 산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살기 좋은 시대인 것도 맞습니다. 저는 그 수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이 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 사회에 있습니까?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하는 이 삶 속에서 정말 살기 좋은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살기 좋은 시대가 이름값 하면서 살기 좋은 시대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첫째 부류에 속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평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자신이 신이 되고 내 기준이, 내 가치가 내 기준이 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또 나의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으로서 너와 나로 분리해서 갈등을 만듭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과 지식과 지혜에 벗어나면 죄인 취급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닙니까? 살기 좋다고 하는 시대이나 우리 영적으로는 살기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또 이 사이의 두 번째 부류는 두 번째 부류처럼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같이 잘 살자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힘들 때는 같이 잘 살자, 같이 잘 살아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라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서로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서로 어디 다리 하나 펴고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병자들처럼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살면 될 건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지만 이름값 못하는 것처럼 살기 좋은 시대라고 하지만 이름값 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지금 이 땅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값 하지 못하는 베데스다에 유일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은 긍휼의 시선이 아니라 죄인을 바라보는 경멸의 시선입니다. 베데스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시선이 아니라 경쟁의 시선으로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과연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유대인들처럼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런 경멸의 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병자들처럼 이기고자 하는 그런 경쟁의 시선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있는 보시고라는 단어는 주목하다, 알아차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6절에 보면 아시고라는 단어는 그누스라는 단어로서 부지런한 탐구를 통해서 얻는 지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시선은 유대인과 병자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서 보셨고 부지런히 그 38년 된 병자를 탐구하면서 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그냥 한번 불쌍한 시선으로 훑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긍휼의 시선으로, 자비의 시선으로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고 부지런히 탐구하면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 누구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봐 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38년 된 병자는 낫게 되었습니다. 자비가 없는, 긍휼이 없는 집에서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의 기준과 다르다고 경멸의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기독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그렇게 배타적으로서만 믿냐라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 청년들 서로 이겨내서 참 함께 살아가면 좋겠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취업이 어려서 저 사람이 붙으면 나는 떨어지는 그런 경쟁자로만 보는 시선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좋다는 이 시대를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 자비의 시선, 긍휼의 시선으로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꼼꼼하게 내 모든 상황에 맞게 따뜻한 시선으로서 나를 바라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예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알아보셨듯이 우리를 알아봐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은 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향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사람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긍휼의 시선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답게 내 가치와 기준에 벗어난 사람이라도 경멸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긍휼의 시선과 자비의 시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없는 그곳은 이름값 하지 못하는 베데스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곳은 안식일이 없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은 이름값 하는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이 되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좋게만 바라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경멸의 시선으로서, 죄인 취급하는 시선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나를 경정의 시선으로서 나를 바라볼 것입니다. 또 고난당하고 있을 때는 너는 교회 다니면서 고난당하냐라는 비아냥의 시선으로서 나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긍휼의 눈으로 꾸준히 관찰하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시선을 날마다 느끼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시선을 보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값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의 시선을 보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